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여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니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르골 소리가 들리나요? 봄바람이 자주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봄은 보다라는 어원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볼 것이 많은 계절이 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자기를 보아달라고 꽃들이 또 나무들이 또 이런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는 참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는데요. 이 좋은 시기에 우리는 참 이 시기를 이렇게 무심히 지나갈 때가 많고 또 일상에 쫓겨서 이 시기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침이 서서히 깨어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꽃들이 노래하는 계절의 아름다움도 쉬 놓쳐버리고 또 속도에 몸을 맡기다 보니 참 주마간산의 이런 경험에 만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볼 것들을 보고 또 들을 것들을 듣고 그것에 경탄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봄은 기적이다라고 한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린 풀꽃들이 어떻게 언 땅을 뚫고 피어나는지 봄은 기적이다. 대지를 밀어 올리고 연한 풀들이 이제 땅 밑에서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봄입니다. 그냥 봄 그건 자연적인 일이지라고 무심히 지나갈 수도 있지만 봄은 기적이다라고 보완했던 시인의 그 마음이 참 믿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살아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경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성서의 배경이 되는 고대 세계 속에서 이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것이 발생했다고 해석합니다. 개인이 당하는 병이나 사고는 그 개인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공동체가 겪게 되는 재난이나 참화, 전쟁도 마찬가지로 지도층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비단 먼 고대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런 사고 체계는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사고는 언제나 힘있는 기득권의 이익에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만들고 누구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이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의 복음사와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를 제거하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의 한 유형입니다. 비단 이런 일은 성서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죄의 보응에 대한 가장 오래된 성서의 해석은 출애굽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를 오랫동안 해석의 원칙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과 포로기 이후 예언자 에스겔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서 찾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 율법을 신봉했던 사람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에스겔의 말씀을 신봉했던 사람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보응을 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해석은 둘 다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라는 면에서 둘 다 같은 해석입니다. 예수 시대에도 그런 해석은 이어져 와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 아들의 죄 때문이냐, 자신의 죄 때문이냐라는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결국 죄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기독교인들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큰 재난이 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원인과 결과의 도식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합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 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돌리려는 이 오해를 바로 잡으려는 예수의 말씀도 또 사람들은 또 다른 오해를 낳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들을 그런 불행에 빠뜨렸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관심은 현실을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은 해석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가 맹인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본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려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 이적에 놀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치유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총각을 다투는 중병이 아닌 이상은 안식일에는 이 치료를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맹인의 경우도 그 치유를 오늘 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하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입니다. 하루를 늦추어 안식일을 지난 후에 고쳐도 무방할 사안인데 예수께서는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는 말씀으로 안식일에 보란 듯이 치유를 감행합니다. 유대인이라면 이런 금지 규정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예수는 이를 아시고도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치유 행위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율법이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의 거룩함을 위배하는 이 죄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예수의 이 치유 사건은 유대 공동체에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치유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이적을 행하는 예수를 마땅히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맹인을 고친 그 기적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그를 낫게 했다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논쟁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아닌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나 또 유대인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예수가 맹인을 치유했다면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결국 예수가 죄인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를 다투는 논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일찌감치 유대인들은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는 죄인이고 그가 일으키는 기적은 다 사기다라는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맹인과 그 가족들을 번갈아 소환하여 치유는 없었다라는 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들은 이 일을 진행합니다.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눈먼 사람을 먼저 불러다가 네 눈이 정말 떠졌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돌려보낸 이후에 그의 부모를 소환해서 마치 신문하듯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라고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근데 부모도 그 분위기를 읽었는지 부모의 대답도 어정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관계만 확인해주고 그가 어떻게 나았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이제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으니 직접 물어보라라고 말하면서 물러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아들들이 이제 보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현실 앞에 그들은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하고 물러나서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요한은 그 까닭을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거나 고백하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추출하기로 이미 결의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반영합니다. 여하튼 공동체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부모는 마치 남의 일인 양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의 부모는 두려움으로 묶어두는 일에 성공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이로 인해 고침받은 맹인은 이 어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2번씩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 신문을 받고 결국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나면서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2번째로 불려가 신문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은 다짜고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로써 자신들의 집요한 이런 신문이 마치 신앙의 행위인 양 치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처럼 오용되기 쉬운 말은 없습니다. 이런 구호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기만을 당했습니까? 어떤 형태이든 권력을 가진 이들의 손에 들린 종교적인 언어는 때로는 살상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욕망의 실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던 그가 해야 할 말을 일러줍니다. 예수는 죄인임을 공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놀랍게도 그 맹인은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말인즉 그가 당신들이 말한 대로 죄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를 통해 내게 나타난 변화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놀라운 이 맹인의 고백이지요. 눈뜬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눈뜬 사람은 이런 과정에서 차츰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갑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했던 그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는 선지자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그는 두 번째 신문을 받으면서 그는 더욱 담대해져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이런 일련의 전개 속에서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이 예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수는 세상을 비추려고 세상에 보냄받은 빛입니다. 예수를 빛으로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 사회 속에 들어가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논리가 궁핍해지자 패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욕을 퍼붓고 그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때의 바깥은 단순히 실외를 뜻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회당에서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공동체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공동체의 삶에서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뜻입니다. 배제와 이런 축출을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차라리 이 소경되었던 눈뜬 이 사람이 차라리 모르겠다라고 납작 엎드렸다면 쫓겨나지는 않았을 텐데 바른 말을 하다가 그는 큰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유대 사회와 또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세계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했다는 이런 표현은 예수께서 당시 주류 사회에서 쫓겨났음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교로부터 쫓겨당했고 또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이런 일련의 추방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가 쫓겨났다는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 눈뜬 사람이 말하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그리고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엎드리며 절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참 어려운 진실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리는 기득권의 자리에서 쫓겨난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예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게 들려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못 보는 사람은 자기의 무지를 자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는 사람은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이 장님이면서도 장님인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본다고 자부했던 그런 자부심에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환한 빛 앞에서 소경이 된 것은 은총이었습니다. 자기의 눈이 멀었음을 자각했을 때 그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먼 사람이냐라고 불퉁거립니다. 주님은 다만 탄식하실 뿐입니다. 9장의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예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대목에서 이런 결과는 예견됩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실로암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이인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그 실로암으로 맹인을 보냅니다. 실로암에 간 맹인은 그 말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면 맹인도 예수의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이지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은 모두 보내신 분의 일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고통에 찬 세상을 치유하시고 고통의 근원을 보십니다. 생명을 온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는 일을 행하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집 너의 하늘을 보아에 실린 시 가운데 모처럼 사람을 만났습니다라는 시를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길에 실어봤는데요. 시의 제목이 참 머리를 이렇게 둥글한 데 맞은 것 같습니다. 모처럼 사람을 만났다. 오늘 모처럼 사람을 만났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 과시와 과장을 늘어놓지 않고 잘 보이려 눈치 보며 맞추지도 않고 다 아는 듯이 얇고 넓은 지식과 핫한 유행을 들이대지 않는 사람, 대화 사이사이 찾아드는 침묵히 어색해 아무 말이나 꺼내놓지 않고 소신 없는 말투로 흐르지도 않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누구와 마주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자각하며 제 정신을 가진 사람, 그렇게 서로를 만나버림으로 삶의 경로를 변경하고 결단하는 깊숙한 떨림이 살아있는 사람, 오늘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다. 실로 충만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긴 하루의 생이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실로 충만하고 생생한 경험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눈 밝은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우리 자신이기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평생을 어둠에 살다가 이제 막 눈을 뜬 사람이 그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자신이 눈을 떴다는 사실에 또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확고한 고백 가운데 그는 눈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 밝은 사람이 되었지요. 내가 믿나이다 주님 고백함을 통하여서 그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정작 평생을 눈을 떠서 빛 가운데 살면서도 많은 것을 보았던 그들은 정작 참이신 그분이 왔을 때 그분을 몰라보고 오히려 그분을 내쫓고 그분을 죽음으로 배제시키는 길로 갔습니다. 누구의 눈이 더 밝은가요? 오늘 우리도 다시금 눈뜨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분,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열고 이 사순절 순례 여정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세상에 주님의 길을 신실히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한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 안에서 열어진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그의 눈이 밝아졌을 때 왜 함께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 헛된 위안을 삼는 어리석음을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희생양을 만들어 빠져나오려는 그 악한 습성을 언제쯤 끊을 수 있을까요? 멀리 내다보시며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눈 밝은 사람 예수를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눈도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눈을 씻고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결단의 찬송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라는 찬송가인데요. 가사말이 기도